참 지식과 거짓 지식. 이번 연구 모임을 끝마치면서 우리는 함께 숙고했던 것을 적용하고 아울러 우리가 해온 일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그것에 대해 논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늘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목회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목회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청교도 연구 모임이 목회적 논평, 즉 우리가 함께 생각해온 것을 적용하지 않고 끝난다면 이 모임의 목적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과 명칭 자체가 그러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교도들이 그들의 시대에 했던 것을 영속시키려는 단순한 바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이유들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목회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 청교도의 본을 따르고 싶어하는 단순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청교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일종의 새로운 스콜라주의로 변화시켜 단순히 그들의 글을 인용하거나 그들이 썼던 어구들을 반복하고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을 과시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대적이나 한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적이란 설교 시 고전을 많이 인용했던 가톨릭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성과 지식 자랑의 위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위험들은 획일적이거나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성도 다르고 교회 생활과 복음의 강조점들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행동주의자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위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복음적인 불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행하는 일을 의지하며 살고 모임들을 조직하고 거기 참석하느라 분주하며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주의에 내재하는 무서운 위험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행동주의에 대항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절대적 강조, 즉 교리와 지식의 이해와 성장을 희생하는 생활과 활동의 위험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안다고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을 관찰하며 모든 집단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매년 이 연구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성과 지식의 자랑이라는 특별한 위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러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분별력과 분석력이 이 질병의 유무를 실제로 간파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학의 예를 든다면 질병 이전의 증상, 전구 증상을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의학과 질병 분야에서 전염성 열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역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홍역을 생각하면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며 온몸에 발진이 나 있는 어린 아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홍역의 외적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제 기억이 옳다면 발진은 홍역에 감염된 후 나흘 만에 나타납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그 병에 걸린 어린아이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밥을 잘 먹지 않고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하얀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증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반드시 홍역의 증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구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그러한 증상들을 보면서 반점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는 경험이 많고 의학에 해박하기 때문에 일단의 전구 증상을 보면 이 아이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게 됩니다. 전구 증상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지성과 지식의 자랑이라는 두려운 상태를 바르고 완전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그러한 전구 증상들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용어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루어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한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상태를 다루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회의 분쟁 원인이 되었던 우상에게 드린 고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깨달음이 많고 믿음이 강한 형제들도 있었고 약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강한 형제들에게 다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며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하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만일 필요하다면 이 교도에 축제에 갈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한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강한 형제들은 약한 형제들의 지성과 이해력과 지식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과 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문제를 다루는 그 흥미로운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문제를 그 자체로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는 위대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원리는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우상에게 드린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지식에 대한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주로 지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차원에서 거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제, 즉 본문에서 우리가 도출해낸 원리는 그릇된 지식관의 위험입니다. 해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지식이란 말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언급된 지식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지식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학문이라고 번역된 말은 지식, 즉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로운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감을 통해서 직접 지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신비주의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지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식으로 이 연구 모임의 회원들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중요성. 물론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필수적인 것이며 교리는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서신서들은 교리와 진리에 대한 능하고 영광스러운 해석서입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신서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지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지식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이 언제나 첫째 자리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도의 문제에 대한 존 오웬의 가르침을 해석한 글에서 이 점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경건,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에 대해 거짓된 관념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과 이해의 은사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의 은사 다음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덧치되어 영적 생활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 연구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그릇된 지식관의 원인, 일반적 원인. 첫째, 우리는 그릇된 지식관의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인들과 특별한 원인들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의 배후에는 원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지와 마음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혼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분주한 행동의 위험을 우리가 깨달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략을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로 이러한 지식의 문제에 극단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결국 우리를 행동주의자라는 덫에 치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현상, 즉 극단에서 극단으로 달려가는 위험, 과잉 수정의 위험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유지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인류를 항상 괴롭히는 죄요. 타락의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그와 똑같이 위험한 극단까지 갑니다. 우리는 가장 선한 것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항상 노리는 마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의 두 번째는 유명한 격언이 상기시키듯 어설프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배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많은 지식에 전혀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배우는 것이야말로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알고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초심자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교를 방해하는 독서에 매우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위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독서가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독서하는 데만 시간을 들이고 설교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다면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 야기될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가령 독자는 책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언제든 도중에 책을 덮어버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그 밖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무례함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설교란 책을 읽음으로 약이 되는 이러한 특별한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그 설교가 참된 설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설교를 듣고 있을 때는 책을 읽을 때에 맛보는 것과는 다른 진리의 권세 아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를 인격을 매개로 하는 진리라고 정의했는데 이 정의를 여러분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옳음을 대변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신뢰를 많이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내키는 대로 책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갈수록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하며 그래서 설교는 더욱 짧아지고 이에 상응하여 독서를 의뢰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보다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서를 만류하는 것도 아니고 출판을 금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야기되고 있는 위험스러운 경향을 보여주고 설교의 우위성과 탁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권세 아래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배우 영향력 없는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결론과 적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것을 잘 납득시켜야 합니다. 설교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여 어떠한 위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말씀 설교보다 독서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시대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간의 원인, 특별한 원인. 이제 특별한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원인은 진리와 지식에 대해 순전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을 갖는 것, 즉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또 잘 알려진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반적인 원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략하고 특별한 예만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 지식을 가늠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이론적인 관심만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배우는 것이 주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보는 순간 성경 지식 자체를 일종의 한 과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시작될 것입니다. 1932년 미국의 어떤 집회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1814년에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진실한 감독이 시작한 것인데 모임의 참석자 수가 아니라 그 신학과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구 집회가 표방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고된 목록 가운데 16번째 항목에서 종교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리에 대해 순전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만을 기울이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화학, 역사, 미술, 신학 등과 같은 하나의 과목으로 부르며 그 분야의 지식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매우 후회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사 연구에 내재하는 위험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와 교회사 그리고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과 운동들의 역사에 능통한 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분야에 자기들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18세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신앙 부흥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는데 자신들의 삶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의 과목, 학문의 소재, 역사적 관심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세한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숨은 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접근법에 늘 따라다니는 위험이며 이론적인 접근법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의 시험 과목이 될 수도 있고 학위나 수료증을 얻기 위한 필수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위를 얻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순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다 해도 이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 순전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낱말 맞추기, 퍼즐을 즐기듯이 그것을 자신들의 취미로 여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자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론적이므로 그릇된 지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두 번째 특별한 원인은 지적 차원에서만 진리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지성만을 따로 떼어놓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성의 우선성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과 지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마치 사람이 지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순전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진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진리의 능력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감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지식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머리로 지식을 섭렵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일 관심이 어떠한 행동이나 의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똑같이 나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너무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본문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여는 의지를, 마음으로는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머리에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만일 지만 택하고 정과 의를 버린다면 결국 그릇된 지식관에 이르고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어떤 주제를 아는 것의 위험이라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의 위험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중대한 차이입니까?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혀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실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분을 아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진리들을 수집하거나 철학적인 전제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주요 원인들로 보이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자에게 특히 해당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연구 모임에서 숙고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청교도들과 그들의 저작들을 사고의 대체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여러 명제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저의 설교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가 그것을 들은 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러한 질문과 대답 목록을 청교도들의 것에서 찾으셨습니까? 이 말은 그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청교도들을 사고의 대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분석과 사상들을 그저 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식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생각과 영혼의 고뇌 대신 청교도들을 설교하고 그 사람들의 저작들을 사용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저자들의 책을 오용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릇된 지식관을 드러내는 표시. 이제 이러한 상태에 대한 표시와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지식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저 그러한 종류의 지식일 뿐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유형의 지식이나 어떤 부분의 지식에 이끌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는 그것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므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언제나 특징적인 슬로건이나 상투적인 문구나 짧은 문구 등으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어구들이 혀에서 유창하게 나오고 언제나 같은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들을 되뇌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참된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요. 무엇보다도 지식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만하게 하다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의 사람이요 총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독서가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지식을 뽐냅니다. 무게를 잡고 오만한 청교도 특유의 걸음걸이로 걷습니다. 말도 그러한 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큰 무게를 지닌 지식을 갖고 똑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제약과 교정을 참아내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반대 입장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입장은 존재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고려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유의 사람들을 알고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선생들만 있는 교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위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기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 아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거만한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깨우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답변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지금 사도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늘 말하던 것을 되풀이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한 행실보다 지식과 이해력을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상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그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경멸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시합니다. 공중에 높은 곳과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지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배움에 더딘 사람들을 장애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큰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설교자는 언제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매주일 아침과 저녁에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할 회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알프스 산에 올라왔는데 어째서 설교자는 에베레스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반 청중은 배움이 더딘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되고 거짓된 지식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지식만을 즐깁니다. 세상 어느 곳에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데만 온 시간을 쏟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읽었던 것을 알리려 하고 진리에 대한 토론에 온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의 교회는 세상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 한 사람의 회심자라도 얻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난제와 죄의 파괴적 성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온 시간을 자기들끼리만 보내며 1.1핵을 논하고 자기들이 위대한 지식을 논증하여 그것을 서로에게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혀 쓸모가 없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기를 요청합니다.
책을 읽으며 지식을 더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은 망각하기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오기 쉬운 특별한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적 지식의 무용성과 참지식. 이제는 이러한 가상적 지식의 무용성을 살펴봅시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은 오직 하나,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지식도 진정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알 바를 알고 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조지 휘트필드의 말을 빌려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반석이요 터전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이 책은 약속의 기록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섭리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합시키고 신자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한다면 마귀는 교리만 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로 넘어가고 충분히 정통적이면서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휘트필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지적 지식에 빠져 있다면 마귀는 교리만 강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로 넘어갈 것이고 충분히 정통적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가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모두 나쁩니다. 이론적인 칼빈주의나 이론적인 알미니안주의는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휘트필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모시는 것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지식은 결코 마귀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여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휘트필드가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신학이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왜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식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식의 광대함 때문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그 순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지식의 광대함과 끝없음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난쟁이요 초신자에 불과하며 큰 대양의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깊은 곳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순전히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식,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이 영원 무궁함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식임을 깨닫게 되면 자기 지식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청교도들의 책을 비롯한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으므로 무식한 다른 이들과는 자신이 다르다고 뽐내는 한 작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없음과 광대함이요. 이 위대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조금 알았던 사람들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스펄전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진리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뵌 적도 그분의 형상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바이티메우스 하나님의 등과 자취를 보도록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만 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발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 논증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느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인애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 증거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을 알았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작 와치는 청교도였던 존 하워가 죽었을 때 그의 성경 여백에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704년 10월 22일 하나님의 풍부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쾌한 기쁨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그 복되신 성령을 내 마음에 또렷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기쁨과 감격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와치는 또한 존 플라벨의 경우를 인용합니다. 플라벨은 여행을 하던 중 자신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느꼈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의 생각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물처럼 자꾸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넘치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했고 천국의 기쁨이 그러했으며 천국의 분깃이 있다는 확신이 그러했으므로 더 이상 세상은 보이지도 의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잠이 들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지친 상태로 어느 샘가에 앉아 세수를 하면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쾌히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종이라 믿었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그 밖의 세상 일들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도 그 감격이 계속되었기에 결국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여전히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흘러넘쳤으며 자신이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날을 하늘의 날들에 속한 날이라 불렀고 그간 경험한 모든 책과 강론들보다 그 일을 통해 하늘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위대한 존 플라벨의 간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내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은혜는 너무 고요하고 달콤해서 하늘보다도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상과 사고를 사로잡을 만큼 엄청난 탁월함으로 나타나셔서 내 생각에 약 1시간 동안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며 보냈습니다. 나의 영혼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비워지고 죽어져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늘의 신성한 순결로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교도였던 로버트 볼턴이 1635년에 발간한 책으로 존 홀랜드라는 사람의 체험을 수료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도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다. 그는 죽기 전날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강의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읽는 것을 멈추시오. 내가 보는 광채는 무엇입니까? 내 촛불을 밝게 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아니요, 그것은 햇빛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청명한 여름날 오후 5시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햇빛이라니요. 아니 내 구주의 광채십니다. 세상이여 안녕. 하늘이여 어서 오라.
하늘에서 낮의 별이 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 장례식에서 이것을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를 느끼며 그분의 위엄을 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황홀해진 영혼과 소망에 찬 눈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나는 생각해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나는 야곱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일어섰던 것처럼 일어서서 내가 맞이할 행복한 변화여.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위안으로, 분열의 세상에서 하늘 존재로 변화되는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 친구들이여, 여러분을 뒤에 두고 가는 것이 애석하지만 나의 죽음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병거여, 엘리야를 태우려 왔던 불병거여, 나를 행복한 본향으로 데려다 주오.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데려간 너희 모든 복된 천사들아, 나를 데려가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게 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잠들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식이 이것임을 알고 신학의 목적과 이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가르침의 의도를 알게 될 때 과연 지식을 갖췄다고 교만하게 뽐내고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시금석을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로 구원의 계획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앞에서 인용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글 가운데 바로 이 지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지식을 시험하는 또 다른 길은 그 지식이 낳는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세우는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있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로 이러한 성품을 세웁니다. 이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처럼 하루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학식과 우월성을 자랑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느끼면서 결코 타인을 비판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지식은 반드시 겸손과 거룩과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물론 약하고 무지하다면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이웃이 알미니안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를 멸시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까? 다시 휘트필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짧지만 사랑스럽고 위대한 나의라는 말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선택된 그분의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자들입니다.
은혜의 교리 중 하나인 위대한 선택의 교리에 대한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설명입니까? 그러나 휘트필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나은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정직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휘트필드는 사람들이 더 나은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릇되었고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회피하거나 대화를 나누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생각지 말고 그들과 논의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결국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휘트필드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머리보다 더 낫다고 말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머리 즉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 해도 참고 그를 변명하도록 애를 씁시다. 우리는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랑의 자세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 사람이 머리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질 때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참된 지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을 알면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기뻐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은 은혜의 교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790년대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명칭을 붙이거나 성경 이외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 전도도 믿지 않는다는 관념이 퍼져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관념이 퍼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째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저 이론적이고 쓸모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제가 방금 인용한 조지 휘트필드만큼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18세기에는 없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만 한다면 말입니다. 성자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에 관해 알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의 삶을 살 것이고 주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지식에서 흔히 나오는 관용없음과 거만함에 대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이게 하소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유약한 자들, 실족한 사람들, 믿음의 어린아이들, 초심자들, 배우기에 더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인내합시다.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줄거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다.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기 검증에 대해 더 좋은 도움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던 사람들의 일기를 읽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일련의 질문 목록을 뽑아놓았습니다. 메들리의 존 플래처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만일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꼭 여러분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 있는 독서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독서처럼 거짓된 지식을 낳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지식의 희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신학 서적만 읽는다면 이러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하듯이 독서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의 원리는 영적 삶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자면 제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신학 서적과 전기를 균형 있게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이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휴일 아침에는 신학책을 읽고 밤에는 전기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아침에 서너 시간 동안 읽고 나면 점심시간에는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아진 마음이 처음 꺾였던 때가 기억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연히 알게 된 1928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하자 저는 곧 제가 매우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 독서로 높아지곤 했던 마음의 태도가 그 일로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거짓된 지식의 독서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트필드나 메들리의 플래처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밤에도 이같이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주일은 설교자에게 매우 위험한 날입니다. 만일 자신을 규모 있게 지키고 싶으면 주일 밤 집에 돌아와 차나 가벼운 음식을 들면서 이러한 사람들, 휘트필드, 에드워즈 등의 전기나 위대한 청교도들의 삶에 관한 책을 읽으십시오. 이것들 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리석게도 오늘 참 그럴싸한 설교를 했군. 나는 위대한 설교자야. 감동과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멋진 날을 보냈어.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 순간 금방 땅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금방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휘트필드의 체험을 했습니까? 한 번은 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회중에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지적이고 이론적이며 학문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스펄전처럼 주님께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의식할 수 있을 정도란 청교도들이 이 말을 사용했던 의미와 같은 정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짓된 지식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